칼국수 떡갈비. 저도 비가 오니까 칼국수 떡갈비. 저는 만둣국 떡갈비. 메뉴가 많으면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같이 칼국수 드시죠. 비가 오는 국물이. 다 통합하면 되는데 통합이 안 나누니까 나 입기 따라갈래. 그러세요? 네네. 만둣국 두 개하고. 만둣국 둘, 칼국수 둘. 우리 저는 이제 김 목사님 성북중앙교회. 네. 네. 이찬성 목사님 1대 목사님이고요. 저는 5대 목사. 목사님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는 부임한 지가 97년 2월 달에 부임을 했으니까 네. 이제 23년째 사역을 하고 아, 이미 23년이시네. 이미 대단하십니다. 교회라는 게 중요한 게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대 목사님이 부흥사시니까 네. 이천성 목사님이 올해 소천하신 지 30주기가 됐습니다. 올해. 아 그러세요? 네.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89년에 돌아가셨고 네. 그 일대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과 네. 그 정신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비교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조금 희석된 것이 그나마 이제 중간에 세월이 좀 흐르면서 네. 조금은 달라졌고 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제가 가서 저는 매우 럭키한 네. 케이스죠. 예. 한번 갈등을 겪고 나면 이 휴유증이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 휴유증이 너무나 커서 연약하신 분들은 제 공동체를 떠나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전통교회 특징들 이게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들이 자기 교회에 대한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프라우드가 네, 있다가 네, 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 하나님은 커버하지만 예. 그런 요소들이 전통교회는 없잖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내가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 없잖아 있을 정도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전통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전통교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옛날에 그랬지. 그래. 신식교회. 네.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없잖아요. 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네. 바닥에 못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다고. 그럼요. 근데 반드시 의자에 앉으세요. 옛날에 근데 다 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어느 날 바닥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식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제일 뒤에 의자 석줄과 정말 힘드신 분들 앉아라 이거예요. 점진적 개혁이야. 그러다가 이게 좋은데 의자 좀 더 놔주지 해가지고 몇 줄 더 넣고 절반 의자 절반 바닥 하다가 나중에 절반을 다 의자로 넣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통교회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전통교회라는 말은 언제부터 어떻게 쓰게 됐을까요, 정말? 이 전통교회라는 말은 CGN TV 방송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전통하면 똑같이 떠오르는 게 역사 같아요. 역사. 전통 역사가 있다. 우리 너희 집에 전통이 이 집이 전통이 얼마나 됐습니까? 할 때 주로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역사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 전통교회 안에는 과거의 아름다운 스토리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반대로 슬픈 아픈 이야기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애환이 버무려져 있는 그런 교회가 전통교회가 아닐까요? 전통교회는 저는 그 역사적인 면으로 조금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통교회로 이름이 부각된 게 저는 20세기, 21세기를 들어가면서 특별히 최근에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새로운 물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열린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더 많은 이미징 처치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의 교회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 툴을 가지고 있던 교회를 전통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장로교회 목사인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져왔던 툴이 있었고
그 툴 배경이 결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또 근거한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형태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기존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뭐 전통, 그다음에 새로운 이미징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또 새로운 신세대 교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개신교는 말 그대로 개혁교회고 네.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않은 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성탄절 달 옛날에는 문학의 밤 같은 걸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제 강대상에서 올라가서 막 자기들이 활동을 하니까 장로님이 와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어떻게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런 아니 실제로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어서 안 혼났는데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어렸을 때 나갔다고 그랬는데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렸을 때 강대상에 가서 뛰어 올라가서 이제 놀다가 장로님한테 야단을 세게 맞은 거예요. 그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 그 강단에서 기도하시던 분인데 어디 여기 와서 뛰어놀 수 있느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이 친구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었던 거죠. 맞아요. 워낙 강조가 되다가 보니까 과거의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에 이제 물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쉬운 말로 경수가 끊어진 분들, 월경이 끊어진 분들만 올라가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제법 많았다고 보고요. 아마 그게 아마 그 월경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로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게 본질은 사라지고 이상한 규범만 남는 율법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행시 놀이는 아시죠? 알죠. 새로운 형태의 다행시는 뭐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령 우리가 전통교회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전통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게요. 네. 혼자는 못 하는 거고요. 네. 가령 그래요? 공사다망 그러면 공차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받아서 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 그 다음에 다, 망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해야지 흐름을 잡지 안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개혁해야 돼. 50 넘어봐. 이거 힘들어. 자, 60 넘는데 이해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근심은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면 아마 편집될 겁니다. 자, 전통교회. 전반적으로 전통교회라는 어떤 이미지하고 구색이 좀 맞아야 되겠죠. 아이고, 너무 그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제가 해도 또 돼요? 생각해요. 네. 전반적으로 말해서. 말해서. 전반적으로 말해서. 통닭집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말해서 통닭집이 유행하고 있죠. 뭐가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교나 회차 해야 되네요. 선생님, 제가 먼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선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회식할 때 잘 모여서 기도하면서 먹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시네요. 그게 제스처예요. 통닭하고 회식하고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훈훈한 마무리예요. 훈훈한 마무리. 전반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느닷없이 통닭집으로 갔다가 통닭이 나와가지고 교회로 갔더니 기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되는 거구나. 역시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전통을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종교개혁절 아닙니까? 네, 얼마 있으면 이제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일 있죠. 1517년 10월 30일이니까 벌써 502년이나 벌써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갱신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조차도 뭐 갱신 그러면 뭐 카드 갱신, 뭐 보험 갱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뭐가 갱신돼야 된다.
개혁이라는 거 자체가 좀 네. 주제가 좀 무거워요. 네. 맞아요. 종교개혁 시절에는 우리가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요즘 우리가 아픔 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부도덕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면서 세상은 이제 교회가 개혁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교회 개혁 쪽으로 오히려 더 가야 되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칼빈이 그 개혁을 부르짖을 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개혁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공격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갱신 속에서 먼저 출발돼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이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장해야 돼요.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이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게 이거를 그냥 비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통교회가 어떻게 조금 더 복음스러워질 수 있느냐는 건데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 결국은 우리 가장 근원을 따지고 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랑을 그분들에게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복음 전통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갱신이고 이것이 부흥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네. 저는 이 갱신을 부르짖는 것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야 될 목소리인데 그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겠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주는 복음, 능력을 주는 복음, 은혜를 주는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면 네. 그럼 누구나 갱신해야 되잖아.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네. 우리 이 자리에서 멋있게 말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회개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네. 그 부분들이 저는 갱신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갱신과 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개혁이 더 시급하다. 나 자신이요? 네, 한국 교회 개혁이 더 시급하다. 한국개혁, 어느 게 더 시급하냐? 그렇죠. 나냐, 나 자신이냐, 어느 그렇죠. 것이 시급하냐. 하나, 둘, 셋. 3대 1이. 예, 저는 저는 중간. 중간에 있네. 네. 세모. 네. 세모. 예. 지금 이게 애매하게 드셨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죠. 목회자로서 자기 갱신은 가면 갈수록 필요하다는 걸 계속 느껴요. 목회를 또 담임 목회를 23년이나 하다 보니까 잘못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형식이 될 때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요. 자기 계획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갱신의 어떤 문제들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기가 쉽고 노회를 가면 우리 목사들끼리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총회를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 네.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이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는 늘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만 잘하면 교회는 잘 될 거야. 저 그런 말씀 많이 자신에게도 들으셨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는 항상 주고받아요. 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제 자신이 좀 영적으로 조금 충만하다 할까? 이런 때는 교회가 좀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네. 내가 조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약함을 느끼면 교회도 또한 그런 것 같고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목사인 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겠구나. 개혁의 1순위는 항상 나구나. 흔히 우리가 전통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교회에 이제 부임하셔서 목회하신 목사님 두 분 모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아마 전통과 어떤 개혁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목회를 통해서 교회 개혁과 또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 노력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예,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이제 심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97년에 부임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독거노인들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들을 어떻게 교회가 도와야 되는데 기존 저희 교회는 문이 계속 닫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철문도 아주 강하게 닫혀 있었고 제가 이력서 내려가서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는 정도 그런 교회였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고고함에 아주 신앙의 깊이는 아주 고고하게 잘 지켜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리서치를 했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데 그들에게 섬기라고 이 일을 이제 부탁을 하고 권유를 할 때에 사실은 저는 좀 과감하게 했습니다.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섬겨라고 했습니다. 돈은 교회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예. 아마 젊었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먹혔어요. 자기들이 힘들지만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돈을 모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니까 우리도 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50명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씩 5일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10분 매일매일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시네요. 이게 저는 뭐 아내가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은 시키는 거는 잘하는데 수고는 제 양반들이 다 한다고. 근데 참 그게 목사는 다 일만 벌어나. 일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일은 벌리는 것은 그렇죠. 의미가 있지 그럼요. 않겠나. 네,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전통적인 교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고목나무에도 싹이 필 수 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김 목사님 그 성목중앙교회도 귀한 사역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제 비슷한 일들이 저희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앞에 고대가 있고 한정화장 옆에 동덕여대가 있고 네. 또 건너에는 성신여대가 대학생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방에서 올라온 한 학생과 대화를 하다가 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반찬 가짓수만큼 돈을 지불하는데 밥 500원, 국 600원, 뭐 메인 메뉴 1200원. 집는 대로 이렇게 예, 집는 대로. 계산한단 말이죠. 왜 죽전유교소 가면 예,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늘 콩자반을 집으려고 할 때 고민이 된대요. 집는 순간 3,000원이 넘어버려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아픔을 나누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님 몇 분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답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어느 권사님 네. 또 어느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날마다 저희들이 주변 지방 유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일을 지금 한 8년째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100명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 그러면 권사님들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나요? 이제 권사님이 뭐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3시에는 일어나셔야죠. 새벽 기도회 가실 때보다 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네. 저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올 애들이 교회를 오고 젊은 청년들이 아침에 누가 일어나서 밥을 먹느냐. 여기에 오는 것만도 감사하다. 어떤 글에서 이제 읽은 글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의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면 지금 있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옮기는 걸 아쉬워하겠냐. 네. 도전이 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목중앙교회는 고대생들이 제일 섭섭할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저기 교회는 아마 저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섭섭할 것 같아요.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신 교회를 목회하신 두 분 목사님께서는 네. 무엇보다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붙들어야 된다 하는 이른바 전통교회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독일을 가봤어요. 갔는데 루트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정신이 건물만 남아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루트의 이름을 다른 교회는 엄청 많은데 예. 복음의 핵심이 없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통교회가 가장 고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복음 자체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소중한 생각이라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갈리빈의 주장들을 항상 이 강단의 거룩함과 이 말씀이 성육신화되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붙들면 좀 더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진다기 아니라 항상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날로 새로워진다.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교회 그러면은 우리 앞전 세대, 이전 세대, 신앙의 1세대, 2세대들, 이 어르신들이 가졌던 신앙의 강점들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데, 외국의 교회들이 와서 중국 교회가 한국에 와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열정이잖아요. 기도의 열정.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강점이 그들이 기도의 열기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점은 주일에 대한 사모함, 주일 성수, 정말 거의 무조건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1세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지 않나. 이런 강점은 꼭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제 교회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결국 말씀일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말씀 붙들고 이 주제 가운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야겠다 하시는 말씀 한 구절씩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지난해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바울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할 때 헌금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결국 우리가 부요하게 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모범을 그들 가운데 깨우침으로써 그들 속에 은혜를 자극해서 헌신하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자꾸 보여주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림으로써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뜻에서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귀한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부분을 나는 이제 새기는 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은 아주 거창하게 잘 하는데 실천이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저는 그 말씀, 특별히 그게 바로 복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뭐 돈을 뭐 다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인데 그 복과는 바꿀 수 있는 복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을 갖다 붙여서 이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받은 복을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삶을 우리 교회가 회복한다고 한다면 이건 한국 교회 안에 소망이 저는 뭐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나. 지금 어둡다, 세상이 힘들다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빛은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해도.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변화, 또 소중한 것을 지켜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놀라운 이런 변혁, 이런 것들이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말씀씩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전통과 형식보다 예수님의 정신을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아, 예. 전통과 형식보다는 예수님의 정신을 늘 생각하는 교회가 되자. 잡을 것은 꼭 잡고 버릴 것은 가차없이 버리자. 버릴 것은 가차없이 버리자. 교회 개혁이 제도가 아니라 태도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어디에든지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만 잘 잡자. 그러면 더 좋아진다. 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밥은 제가 살 테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드세요. 뭐 제작비 생각해서 안 시키지 말고. 네, 많이 드세요. 소차리지만 많이 드십시오.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돌아가면서 사는 건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